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교회의 치리입니다. 현대교회에서 치리라는 단어는 매우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징계와 권징이 곧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침묵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남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치리가 사라진 이유는 교회를 경영 논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손님은 왕이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고객이 모인 클럽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세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바른 말씀의 선포, 둘째는 정당한 성례의 집행,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권징, 치리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람을 모으기 위해 경영 논리를 도입하며 손님은 왕이다라는 식으로 치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수단이라면 치리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형제를 방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히브리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매를 듭니다. 남의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화가 나지 않지만 내 자녀가 그러면 가슴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내 혈육이기에 사랑하기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간섭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치리는 이처럼 혈육의 정에서 비롯된 거룩한 간섭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자녀가 아니어 이스마엘과 에서가 아닌 약속의 자녀 이삭과 야곱만이 이스라엘이라 불렸습니다. 이는 혈통이나 민족적 구별이 교회의 본질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해야 합니다. 치리는 누군가를 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깎음의 과정입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코 옆에 큰 점 하나가 있거나 이에 부스럼이 있다면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집니다. 노래를 아무리 잘하는 가수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더듬는다면 무대를 망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의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흠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의 죄를 도려내고 고치는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한 병사가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불구자가 된 친구를 평생 데리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거절에 아들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아들 자신이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그 친구를 내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교회는 형제의 아픔을 나의 팔, 나의 다리가 잘려나간 아픔으로 느끼는 유기체입니다. 내 몸이기에 포기할 수 없고 내 몸이기에 간섭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치리의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인적 권고입니다. 형제의 죄가 드러났을 때 소문을 내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은밀하게 찾아가 사랑으로 권고하십시오. 그 목적은 비난이 아니라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그가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만일 그가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해야 합니다. 이는 신명기 율법에 따라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며
객관적인 증인들과 함께 다시 한번 엄중히 권면하여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의 대표기관인 당회에 알리고 공식적으로 치리하십시오.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구원받지 못한 자임을 선포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는 출교를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두려운 일이지만 교회의 거룩상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교회가 천국의 대사관이라는 뜻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즉 참된 교회가 성경적 원리에 따라 내린 판결은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확인해 주십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어진 두려운 권세이자 엄중한 책임입니다. 따라서 7일을 행하는 당회, 장로회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장로는 돈이나 사회적 지위로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격을 알고 교회의 갈 길을 고민하며 교인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두려운 자리입니다. 디도서 1자는 장로의 자격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엄격히 규정합니다. 당회는 이 기준에 따라 성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가 치리의 대상이 됩니까? 첫째, 다른 복음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이단적 교리입니다. 둘째, 사기, 도둑질, 간음 등 반복적이고 회개치 않는 죄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이간질과 파당을 지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교회의 분열 행위입니다. 이러한 죄들은 반드시 치리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치리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바로잡으라는 헬라어 카타르티조는 그물을 깁거나 부러진 뼈를 맞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징벌자가 아니라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는 의사의 심정으로, 찢어진 그물을 깁는 어부의 심정으로 형제를 대해야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다시 온전케 하는 것이 치리의 본질입니다. 치리를 행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할 자격이 있어서 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출교당에 마땅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출교당하심으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겸손히 형제를 권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 아들의 언어 치료비가 없어 고생하던 시절 그 돈을 아껴 청년들의 밥을 해먹이고 책을 사주었습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저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혈육보다 더 진한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형제가 바로 서는 것이 곧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관심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 지체가 썩어가는데 방관하는 것은 죄입니다. 쓴소리를 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형제를 살리는 것,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 바로 당신의 모습이어야 합니다.